나무만 보고 큰 숲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3년 전인가요? 일본에 가서 이 참으로 좋은 나무들이 산에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찍이 산림에 눈을 떠가지고 참 이 좋은 종자 나무들을 이렇게 산에 많이 심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막 아름들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감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일본에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벌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산만 버리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산에다가 나무를 심을 때 이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촘촘하게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자라면서 나무가 엄청 커지니까 너무 이 산이 이렇게 나무로 인해서 빡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벌목한다고 어떤 한 나무를 이렇게 밑둥을 치지 않습니까? 밑둥을 치면 그 나무가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쓰러진 나무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시 절단하는데 나무가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옆에 있는 나무가 바로 옆에 병풍처럼 그 나무를 이렇게 가로막으니까 나무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쓰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몇 개를 동시에 쳐야 되는 거예요. 한 서너 개, 네다섯 개를 쳐야 되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사람도 다치는 것이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젊은이들이 산에 가서 이 벌목하는 거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목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산에서 그냥 나무가 그냥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게 좋은 나무를 이렇게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 십계명으로부터 비롯해서 많은 계명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너무 소중한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켜나갈 때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내다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여러 계명들을 내가 너무 잘 지켰다가 그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위에 서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르면 그때부터는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런다고 내가 정상에서 내가 산 높은 정상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아야 되겠다, 살 수 있어요? 먹을 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곡식이 자라요? 없어요. 그냥 정상에 서게 되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정상에 서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게 아주 귀한 이 깨달음 하나를 주셨는데, 악한 사람이라고 당장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선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임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그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아무리 악을 많이 행했던 사람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가 악하냐 누가 선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기가 선한지 악한지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 남한에서 선한 사람은 북한에 가면 악한 사람이고, 북한에서 악한 사람은 남한에 가면 선한 사람이고, 또 이 파에 따라서,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다 바뀌고 악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기준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변치 아니하는 진리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이 재앙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만 자꾸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가 우리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방역하려고 손 씻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자. 사회적 거리감을 두면서 서로 만나는 것을 좀 자제하자. 그런 분위기에 동참한다고 해서 이 나라에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잠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그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위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좀 낮추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분위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윗자리를 골라 잡으려 하는지 그런 상황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들 가운데 너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그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이분에게 자리를 좀 내드리시오라고 말하게 되면 너는 부끄러워서 맨 끝으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여보시게 윗자리에 가서 올라앉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윗자리에 앉은 사람이 평상시 때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끝자리를 찾아가서 앉은 사람이
그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대구 경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에 걸린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 이 100개국 넘게 우리나라 사람의 그러한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는 나라고 또 이 세계와 교류하는 나라가 이제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항공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동네 가게도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추경 예산이 약 10조 정도 풀리면 이제 연말도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실질 국민 소득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경제 성장과 함께 간다면은 현상 유지가 되겠지만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는 다 같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뭐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수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천지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 정부가 이 정책을 소득 증대로 하지 않고 생산 증대로 하지 않고 소득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서 그렇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목회자들이 어째서 그렇다. 저째서 그렇다 그러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성장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정말로 수십 년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올라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신천지만 해도 갑자기 그 신천지가 자기 교인들이 한 20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더 다시 추가로 이렇게 수료받으면서 증가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신천지도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 통합 측 교인들도 여전히 마음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한 10년 사이에 이 300만도 안 된 우리 통합 측 교인이 줄어들어가지고 물론 이 교단 중에서는 제일로 크다고 하는데도 한 2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너 탓이니 큰 교회가 교인들을 다 흡수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려고는 하지 않고 도리어 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큰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 큰 교회를 무시할 정도가 되니 얼마나 더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개척하기 전에 이 8년 가까이 사역한 교회가 저를 갑자기 쫓아냈는데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나 그 교회나 마음이 가장 높아졌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인들도 줄어들지는 않고 이렇게 증거하는 상황이었고 또 청년부도 100명 정도 되고 또 교회가 매년 2억씩 빚을 갚아서 7년 사이에 한 14억 정도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당회에서는 빚이 갚아져도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당회에다가 자기 장로들의 사진 걸어놓고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뭔가 교회가 빛을 갚는데 내가
기여를 많이 했구나라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김삼환 목사님께서 저를 특별히 불러서 이 러시아 선교 여행을 가자고 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우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동행한 이 목회자가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은 이 개척한 지 이 10년 만에 1만 명의 성도를 이렇게 만든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건축비만 해도 100억 정도 되는 큰 성전을 이제 거의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저도 모르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저도 교만하고 장로님도 교만하고 교인들도 교만하니까 이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나간 후에 저는 그 교회 사정을 잘 모르지만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 하남에 와서 이렇게 개척하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낮아질지는 몰라도 낮아지는 것도 언젠가는 바닥을 치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높아지는 걸 통해서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또한 경험하고 싶은 것은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저와 또 낮아지는 우리 교인들에게 때는 모르지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높아질 것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자기를 높임으로 낮아지고 낮춤으로 이 높아지는 아주 극적인 그러한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한 번은 거대한 나무에 꿈을 꾸었는데 이를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다시 왕이 봤던 그 나무를 설명해 줍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서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잠실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롯데 월드타워보다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그 열매는 많고, 그래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만민이 그 열매로 먹는 거,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땅끝까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본대로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이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렇지만 그 나무의 구루터기만큼은 남겨두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이렇게 지내다가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하는 말이, 해석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되냐?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정신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정신 이상이 생긴 거예요. 왕이 정신 이상이 생기니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동안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사람들이 그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밖에 나가서 몸이 이슬에 젖고,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이 머리털은 자를 수도 없으니까 독수리 털처럼 막 부성하게, 이 산에서 이렇게 이발 10년 안 한 정도로 그렇게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워주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러한 쫓겨난 다음에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때 자기에게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도 돌아오고 또 자기의 영광과 광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나라의 모사와 관원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란, 이라크에서 지금도 느부갓네살 왕 하면 최고의 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 후세인도 느부갓네살 왕, 자기는 제2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 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귀한 이렇게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의 위엄과 권세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고 높아지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또 이렇게 달마다 들어오는 그 이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좌우가 됩니다. 목회자는 교인의 수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장로님은 교회 이 재정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고 재정이 딸리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근데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하나님의 백성이 공통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데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집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믿음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마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다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낮아지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신앙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더 알고 자기보다 더 봉사 잘하는 사람들의 귀중함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부모가 돼야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선생이 돼야지 선생 마음을 알듯이 자기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고 경고한 사람은 그 당시에 정치인이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 부자가 아니에요. 누구냐 그러면 가장 앞장서서 종교를 이끌어갔던, 신앙을 이끌어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섰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을 책망한 내용은 다른 건 아닙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듣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당신은 영적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당신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랍비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형제 위에 자기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는 망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어떤 꼭 그건 아니지만 그 개인에게 뭔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는 것을 얼마나 경계했으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불리움을 받는 것을 너희들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참 아버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도 옛날에는 가문들이 아버지 이름을 굉장히 높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 존귀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아버지 그러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지도자라는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너희가 만일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높아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지니까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또 훨씬 더 실제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자가 돼가지고 남한테 굴림을 받다가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권세자들이, 큰 자들이 몇 년 못 가서, 아니 2년 정도 되니까 그냥 다 낙엽듯이 다 떨어집니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지만 4년 임기도 안 되고 한 2년만 하다 보면 다 떨어집니다. 왜요? 큰 자로서 자기가 섬김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100%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이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큰 자라는 말을 다 좋아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질 바에는, 그래서 망할 바에는 뭐하러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소리 듣지 않아서, 그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때요? 자기는 뭐 높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를 높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건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건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게 뭐예요? 주변에 특별히 나를 갖다가 막 괴롭히는 원수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면 그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그냥 좋은 이름, 명칭, 호칭 그거 들어가지고 뭐 자기의 귀만 즐겁지 실제 삶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데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받는 것의 양면성을 알아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사람을 움직이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데 굉장한 동기를 줍니다. 반면에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듣더라도 주님에게만 듣기를 좋아해야지, 사람에게 만일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큰 이제 시험이 다가옵니다. 테스트가 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계기로 삼든지. 예. 우리가 지금 칭찬받았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내가 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사람들한테 욕먹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변명하려고 하지 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마 명성교회가 사실은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갑자기 명성교회 한 부목사님이 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다 보니까 명성교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을 닫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다른 일들은 없었잖아요. 그 부목사님이 확진자가 됐지만 교인들 300명이 근접해서 접촉해도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파트에서 같이 엘리베이터 딱 한 1분도 안 되게 탔던 사람은 확진자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하고 그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막 지냈던 수백 명은 안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줄 아세요? 명성교회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지키겠다 하면서 우리 조그마한 우리 저희 개척교회는 지금 예배 드리지만 우리처럼 만일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드리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보시냐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른 교회 성도를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 걸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원하시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성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교회예요.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손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조그마한 교회는 예배 드려봤자 교만해지는 일도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시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하게 섬세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정말로 모략과 괴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상대방을 이 골짜기라든지 아주 이게 협곡으로 또 우리 군인이 많이 있는 곳으로 유인해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전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전투에서 적을 유인해가지고 포위하려면 아군도 많이 처음에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적군들이 그냥 막 이렇게 이마 쫓아와가지고 이마 협곡으로 들어오겠어요? 협곡으로 들어오게 오려면 몇 명을 보내가지고 적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적군들이 하여금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전투에서 이긴다. 사기를 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마 쫓겨나가는 이 적군을 향해서 그쪽에서 봤을 때는 적군이고 우리 쪽에 봤을 때는 아군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정에 딱 걸리는 순간에 그때 사방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면 전멸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전략과 전술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계명 몇 가지 잘 지켜서 사람 앞에 자기만 지키는 거 있어요. 자기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만 잘 지키는 몇 가지 이거 신앙생활을 한두 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우쭐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잘 지키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잘 지키는 계명이 한두 개는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 좋고 나는 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괜찮은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나아가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목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작은 승리, 약간의 부흥, 약간의 어떤 영적 체험, 약간의 정말로 어떤 자기만이 잘하는 어떤 신앙생활 한 개, 두 개 잘한 것이 다가올 때, 이거 혹시 내가 저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나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도 있고 성경에는 365개의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 위에 있는 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그 상위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제어하는 계명이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계명을 지키더라도 진짜로 중요한 계명에 내가 혹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내가 어기는 쪽으로 가는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사망의 길로 가면 내가 하고 싶어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건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라는 말 들으려고 할 때도 안 들을 때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지만, 요즘 아버지는 뭐 권세도 없지만 옛날 아버지가 아버지 일이라고 자식이 말하면 하지 말아라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혹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염려해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게 마음이 높아지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그가 진정 어려움이 있으면 그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를 격려하고 높이는 것은 좋지만, 뭐 그냥 그런 것도 없는데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괜히 그 사람 부추겨 가지고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들면 그걸로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참으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낮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기회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기회 적당하게 넘겨버리면 나중에 좋은 날 왔을 때 얼마나 교만해질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몇 배 어려운 재앙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근본적인 어떤 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도 정말로 좋은 교회, 아니 전 세계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좋은 기회가, 이 분위기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낮아지는 분위기에 동참해야지, 우리가 높아지는 분위기에 동참했다가는 우리도 망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시는 거예요. 꼭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가 낮아져서, 계속해서 낮아져서 언젠가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항상 살아가셔서 정말로 우리가 잡은 귀한 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별거 아닌 몇 개 호칭을 받으려고 하다가 진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계명보다도 어떠한 진리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는 너무 무섭고 우리의 마음은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사오니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 때 아버지 우리는 기뻐하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 주시는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